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영어권, 비영어권 다 망라해서 어머니입니다. mother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인류가 다 어머니를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그 단어만 떠올라도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고 마음의 푸근함, 고향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어머니 주일 맞이해서 우리 땅의 모든 어머님들을 축복합니다. 1위에서 10위까지 가장 아름다운 단어를 조사해서 1위가 어머니인데 2위는 열정이고 패션이고 3위는 사랑이에요. 그게 참 어머님은 열정도 있고 사랑도 있습니다. 그런데 10위까지 보니까 아버지라는 단어는 없어요. 너무 섭섭하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아버지가 됐나, 이건 바꿀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만, 저 사진 한 장 보면은 참 어린애기 등에 업고 장사하면서 틈틈이 국수를 먹이는 저 어머님 볼 때 참 어머님의 사랑은 위대하다. 양주동 박사의 어머니라는 마음, 그 시를 빌리지 않아도 어머님의 사랑과 희생은 참 가히 없습니다. 여자는 약하지만은 어머니는 강하다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저 사진을 보면서 저는 아마 엄마는 굶었을 것 같아요. 어머님의 거짓말 1위가 나는 먹었어, 괜찮아, 나는 배불러, 너 먹어. 그 어머님의 거짓말은 바로 사랑이죠.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바로 어머님의 사랑이라, 부모님의 사랑이라. 그렇습니다. 성경에도 10계명 가운데 제5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고리가 되는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도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 말미암아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니라. 오늘 부모님을 공경하고 잠언 23장 25절 말씀처럼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점점 험하게 가고 어려워져 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에 예언한 대로 이 종말이 가까울수록 재난이 많고요, 처처의 기근과 전쟁, 기아가 있고요, 자연재해가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환란이 있고 큰 환란이 있고 진노가 있고 재앙이 있다 그랬어요. 부모님들 지금 세상을 바라볼 때에 참 다음 세대가 걱정해요. 오늘 어머니 주일 맞이해서 단지 공경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님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도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데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더 어려울 거예요. 낙천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 그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앞으로 이 세상은 불로 심판하기 위하여 간수되었다. 여러분, 일본의 지진을 보세요. 한 도시 전체가 폐허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우리 알버타의 포트 맥머리 도시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지금 불바다가 되고 있어요. 계속 불이 번지고 있습니다. 좀 큰 비가 내리도록 여러분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도시의 모든 사람들이 빠져나갔어요. 모든 또 사람, 한 사람도 남지 않고 오히려 못 빠져나간 사람 헬기로 막 실어 나르고 있어요. 홍콩만한 면적이 지금 다 불타버리고 2배, 3배가 이제 된다고 그래요. 그 이상으로 지금 큰 재난이 지금 임하고 있어요. 그뿐입니까?
살인, 강간, 폭력이 끊이지 않어요. 세계에서. 테러, 우리 한국만 해도 최근에 시체를 무참히 토막내 가지고 갖다 버리고 무시해서 그렇게 죽였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힘든데 앞으로는 어떨까? 그냥 천진난만한 이 아이들 앞으로 어떻게 이 힘든 세상을 이겨나갈까? 우리는 심히 걱정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 주일 맞이해서 다음 세대에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를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자녀를 키울 것인가? 어떻게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아름다운 문화유산, 또 잘 사는 세상, 그것만 물려주면 다인가? 아닙니다. 오늘 저는 디모데의 가정을 통해서 무엇을 다음 세대에 물려줄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냥 잘 살기만을 바라지 마세요.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사는 것이고, 바로 사는 것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지금 세대는 책임이 있습니다. 디모데의 가정 본받을 만해요. 디모데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더 높이는 자예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높이고 경외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의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어요. 어머니는 유대 여자였어요. 그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그는 제자였고 주의 종이었고 목사였어요. 훌륭하게 주의 종의 길을 갔습니다. 바로 멘토를 잘 만났어요. 바울이 그의 멘토였어요. 바울은 디모데를 가리켜서 아들이라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오늘 1장 2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2장 1절에도 사랑하는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가운데서 강해져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더불어 동고동락하며 복음을 전하며 루스드라에서 첫 만남 이후로 바울이 죽을 때까지 그는 떠나지 아니하고 로마 감옥에도 갇혔고 에베소 교회에 바울을 이어서 목회자가 되기도 했고, 바울이 마지막에 누구를 기억했느냐? 디모데를 기억했어요.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유언장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떠나야 할 것인가? 오늘 디모데의 가정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거짓 없는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주자는 것이죠. 물려주자는 것이죠. 오늘 디모데후서 1장 5절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4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은 디모데의 눈물을 생각했다 그랬어요. 디모데는 눈물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눈물은 사랑이죠. 어떻게 그 사랑이 있었느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보면은 거짓 없는 믿음에서 사랑이 나온다 그랬어요. 거기서 눈물이 나오는 거죠. 영혼을 향한 사랑이 눈물이 나오는 것이죠.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사랑의 눈물을 흘리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디모데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다. 이 거짓이 없다는 것은 짝퉁이 아니라는 거예요. 위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칠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라는 거예요. 진실되다는 거예요.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어디서부터 있었느냐? 먼저는 외조모 로이스 외할머니, 그 다음에 이어서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믿음의 계승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할머니가 어머니에게, 어머니가 아들에게 많은 돈을 물려준 게 아니라, 어떤 큰 가부를 물려준 게 아니라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전도 여행 때 더베와 루스드라에 갔습니다.
거기서 디모데라는 제자를 만났는데 그 어머니를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은 유대 여자, 그리고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었더라.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왜 유대인, 헬라인을 명명하고 있습니까? 유대인과 헬라인들은 상극이었어요. 헬라는 잡신들을 많이 섬겼어요. 그리스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유대 유일신 여호와를 섬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헬라 사람들 개돼지처럼 여기고 야만인으로 여겼어요. 그러니 헬라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을 좋아하겠어요? 서로 으르렁거렸어요. 그러나 복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교회가 탄생되었는데, 성령 안에서 탄생되었는데 거기는 유대인도 있었고 헬라인도 있었어요. 할렐루야. 유대교회에서 복음으로 돌아서고 예수를 믿게 되고, 헬라인들도 이방신을 버려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이들의 거짓 없는 믿음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아멘. 어느 어머니가 딸이 유대 여자가 헬라 남자 만나가지고 결혼하는 거 좋아하겠어요? 그러나 믿음 안에서 수용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다문화 가정에서 디모데가 태어났지만은 그는 어떤 젊은이보다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느냐? 믿음 하나 제대로 물려줬기 때문에. 거짓 없는 믿음. 성경에 믿음이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의심하는 믿음도 있습니다. 죽은 믿음도 있습니다.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고 남도 구원하지 못하는 믿음도 있습니다. 배가 깨어지듯이 파산하는 믿음도 있습니다. 쉽게 믿음에서 떠나버리는 가짜 믿음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나 자랑할 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자기도 구원하고 남도 구원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6절에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이 거짓 없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 믿음이 거짓 없는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했으니,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누가복음 11장 8절에 재림에 예수께서 오셨을 때 인정하는 믿음,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칭찬하는 그 믿음.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을 뭘로 이기겠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험악한 세상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요한일서 5장 4절에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우리 자녀들이 되어야 할진대, 그러한 믿음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유산으로 넘겨주는 믿음의 모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본보기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왜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납니까? 부모의 믿음을 바라보니까, 어른들의 믿음을 바라보니까 교회에서 저거는 가짜다, 나도 저렇게 믿어볼 바야, 평생 예수 믿었는데 마지막이 그렇다면은 뻔하지 않느냐,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 2절을 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있게 해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이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그냥 낳고가 아니라 그냥 할아버지가 되고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손자가 되고 아들이 딸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 속에는 믿음이 있습니다. 저 행간 속에는 믿음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계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가문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이 있었고, 이삭도 믿음이 있었고, 야곱도 믿음이 있었고, 유다도 있었고, 야곱도 있었으니,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으니, 저들의 가문들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했으니, 여러분들의 가문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믿음의 가문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 말씀에 보면
나는 누구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니라. 여러분의 가문의 하나님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문 이루십시오. 그것이 성공한 가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가문, 뼈대에 있는 가문. 뭐가 뼈대입니까? 우리 가문에는 국회의원이 있고, 우리 가문에는 장관이 있고, 우리가 있는 교수가 있고, 다 좋습니다만 제일 좋은 가문은 예수 가문, 믿음의 가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왜? 그들에게 실수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믿음 하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믿음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보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성공했느냐 못했느냐, 돈이 있느냐 없느냐, 세상에 지위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보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도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나아갔으니 그의 아내 야곱과 이삭과 야곱의 그 어머니 사라는 할머니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에 믿음으로 사라도 나이 많아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가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 사이에 거기서 이삭이 나고 야곱이 났으니, 거기서 요셉이 났으니,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었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이라 하였으나 그는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그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그 손자들, 그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였으며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이스라엘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을 말을 하고 자기 뼈를 위하여 명령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태어날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순교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라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한 방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신 이심을 바라봄이라. 그냥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은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믿음의 계보를 이루어진 거예요. 이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행전 16장 31절 바로 믿음의 가문의 축복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상 더 큰 축복이 어디 있느냐? 이게 최고의 축복이다. 예수 믿는 집안만 된다면 여러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기쁨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막이나 궁궐이나 천국일세. 요한복음 16장 저 31절에 저 말씀을 듣고 먼저 아비가 간수장이 예수 믿고 자녀들을 전부 다 세례받게 했으니 사도행전 16장 34절에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여러분 가정에 큰 기쁨이 있을지어다. 최고의 명문 가문은 뭐 누구냐? 거짓 없는 믿음이 대대로 이어가는 그 가문이니 그 복이 여러분들 가정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젊은이들이 믿음이 있어야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에 나아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킹덤을 위하여 사용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어야 각계각층에 나아가서 주류사에 나아가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단지 공부 잘하고, 단지 건강하고, 단지 그냥 성공하고 좋은 직장 다니고,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우리 아까 보니까는 아이들이 감사하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맛있는 거 해주셔가지고, 그리고 좋은 옷 주시고 집 주시고. 내가 가만히 봤더니 단 하나도 우리 아빠가 믿음이 있어서 고맙습니다. 예수 믿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건 하나도 안 나와. 하나도 안 나와. 야, 이거 뭔가 잘못됐다. 여러분, 아이들이 엄마 아빠 맛있는 거 해주셔서 고마워요, 좋은 집 주셔서 감사해요, 비싼 옷 주셔서, 명품 옷 주셔서 감사해요, 그것에만 감동받는다면 여러분 뭔가 잘못된 거예요. 이것이 아닌데 뭔가 1% 부족한데 그게 뭘까? 나는 엄마 아빠로부터 믿음을 배웠어요. 주일 성수 신앙을 배웠어요. 어떤 역경에도 다시 일어나는 믿음을 배웠어요. 우리 아빠는 돈보다도 예수님을 더 좋아해요. 우리 엄마는 어떤 것보다도 교회에 나가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거 좋아해요. 나도 그렇게 살래요.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저도 참 부끄럽습니다만, 그러나 믿음장에 보니까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실수가 많았는데 그 실수는 몽땅 빼고 믿음밖에 없더라고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이것 하나,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이거 하나 물려주자. 그것만이 우리 자녀들의 행복을 보장할 수가 있다. 아멘. 어버이 주일 맞이하여 우리 자녀들이 다 부모님께 효도할 뿐만 아니라 주께로 돌아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께로 돌아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나라의 육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무엇을 물려줄까?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어려서부터 너는 성경을 알았다. 어떻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을까? 외조모 할머니가,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가, 로스와 유니게가 성경 얘야 성경 읽어라. 늙어 돋보기 끼기 전에 성경 많이 읽어라. 집에서 늘 성경 읽는 걸 보여줬어요. 하루에 한 장, 주일날은 석 장. 그렇게 읽으면 성경은 1년에 1독이 된단다. 성경만이 너를 살릴 수가 있다. 성경 읽어라.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영어를 배운 게 아니라, 어려서부터 중국말을 배운 게 아니라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젊은 세대들이요, 자녀들에게 버섯 1,000불씩 주면서, 한국에 보면요, 영어 유치원에 보내고요, 영어 잘하기 바람하기 위해서 혀수술까지 받는다고 그래요. 정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자녀들에게 다른 것을 투자하기 이전에 성경을 알려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이야말로 능히 너를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그 믿음이 가짜 믿음이 아닌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게 유익하니 말씀 교육만이 살리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자녀들이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했으니 이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능력 있는 말씀, 그것만이 우리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했으니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니 자녀들 마음속에 레마로 역사하여서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사람, 빛의 사람들, 능력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잠언 22장 6절 말씀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누구에게 가르치라 그랬어요?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랬어요. 하노크라는 이 가르치라는 단어는 훈련시키라. 또 하나는 하나님께 바치랍니다. 왜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쳐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께 바쳐진 인물, 하나님께 쓰임받는 나시린처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말씀 안에서 흥황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13장 13절 말씀에 말씀을 멸시하면 패망을 이루지만 잠언 16장 20절 말씀에 상가 말씀에 주의한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시편 107편 10절 11절 말씀에 사람들이 흑암과 공고와 쇠사슬에 묶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 부르짖어 기도하면 시편 107편 20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어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신다고 했으니 말씀의 능력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뭐가 복입니까? 시편 1편 1절 2절 이하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 성경을 들려주세요. 제일 좋은 것은 부모님들이 성경을 읽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저는 보면서 성령이 오시면 자녀들을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그랬는데 우리 교회 자녀들은 성경을 1년에 1독하게 될지어다. 젊은이들은 2독하게 될지어다. 시간 많은 나이 있는 모든 어른들은 3독하게 될지어다. 그러면은 다음 세대에 성경 물려주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 물려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링컨 대통령이 16대 대통령 링컨이 어떻게 대통령이 됐어요? 그 어머니가 통나무 집에 살면서 가난하고 아이도 학교 제대로 보내지 못했지만 유언을 할 때 얘야 이리 오너라. 나는 너에게 논밭을 물려주지 못하지만 재산 하나 물려줄 거 없지만은 이 성경책 하나 물려준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책 속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나도 우리 아버님께서 재산 물려주지 않았어요. 돌아가실 때 성경책 물려주셨어요. 그것이 지금도 나에게 큰 은혜가 되고 있어요.
성경에는 모든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6장 6절 7절 보세요.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먼저 새겨라. 그래야 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칠 수 있다. 아멘. 출애굽기 20장 6절, 신명기 5장 10절에 계명을 사랑하고 순종하게 되면 천대까지라도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신다 그랬으니 이 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왜 가치관이 혼돈되고 있습니까? 왜 무질서가 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조차 성경에 없는 것들이 진리로 역사하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떠나서 그런 거예요. 디모데후서 아까 3장 15절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구원에 있는 지혜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 그랬는데,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은 왜 그러느냐?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웠고 선하고 배반하고 팔고 조급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세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 세대이기 때문에 이 악하고 음란하고 고통의 말세의 세대를 이기려면은,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쾌락하는 이 세대를 이기려면은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아야 된다. 능력의 말씀만이 살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많은 것, 좋은 것, 빌딩이나 이런 거 물려주지 못한다고 해서, 많은 땅을 물려주지 못한다고 해서 실패한 부모라고 여깁니까? 진정한 실패는 믿음 물려주지 못하는 겁니다. 이제라도 똑바로 믿음으로 살읍시다. 할렐루야. 자녀들에 대한 소원들이 다 있잖아요. 문제없는 부모가 없고 문제없는 자녀가 없지만 믿음 안에서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마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와서, 예수님, 무슨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애비가 소리 지릅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자녀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여인, 수로보냉의 여인,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이 왔어요.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무엇이라도 주세요.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딸의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이야기냐? 아비들아 들어라, 엄마들아 들어라. 네 자녀의 문제는 네 믿음에 달려있다. 믿음으로 자녀 문제들을 해결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밤새도록 낚아서 한 마리도 낚지 못했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라. 그런 누가복음 5장 5절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것이 에베소서 6장 16절 17절이었어요. 이 마지막 시대에 마귀의 공격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데, 한 손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그래서 악한 자가 그 불화살을 능히 소멸하도록 해라. 그리고 한 손에는 성령의 검을 가져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래야 이긴다. 아멘. 우리 자녀들 손에 믿음의 방패가 있는가 점검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젊은이들 손에 성령의 검이 있는가 점검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들 손에 믿음의 방패를 다시 굳게 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검을 다시 확실하게 붙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방패를 유산으로 물려주세요. 말씀의 칼을, 성령의 검을 유산으로 물려주세요. 방패를 물려주는 자, 칼을 물려주는 자,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물려주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대대로 그 방패와 그 칼이 물려져서 이 악한 세대, 말세 세대를 이기고 능히 땅끝에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지어다. 기도드리겠습니다.